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는 육신의 사람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라. 각각 자기가 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 지혜 있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서 우리 두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개관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앞으로도 이제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이 서신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도 물론이거니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는 확실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러브레터가 있죠.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편지, 그렇죠? 마라톤의 편지가 또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달려가지고 전해줬던 그 편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특정 지역이나 인물을 가운데 쓴 이 서신서 가운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역시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러한 파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연 목사님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부드러운 어투로
이게 이 얘기를 하지만 3장에 와서는 정말로 격한 이 어투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적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음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대하는데,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인 무리 가운데 어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인들이겠죠.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너희가 보이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능력이 있죠. 단단한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단단한 것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기초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들로,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아이라는 표현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지만 반면에 미숙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는 이 후자의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새겼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젖먹이의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젖먹이 신앙이라면, 초보와 같은 신앙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배우기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자이지만 언젠가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신앙의 초보이지만 젖을 먹는 신앙인일 수 있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와 복을 바라는 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초보적인 신앙이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그 복음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아직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멋쩍습니다. 늘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기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배워서 남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다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만큼 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젖먹이 같은 너희의 신앙을 한번 너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3절에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뭐라 얘기합니까? 더 다이렉트로,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성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한다고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자리를 비워줬다가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이제 한투닥거리를 하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맞구나. 어른들은 양보하죠. 자녀들에게 양보하고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장난감이 있었어요. 예슬이가 예성이한테 양보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더 큰 누나인데 아까 전에 너가 나에게 양보하지 않았지 않느냐. 발길을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예성이는 나도 이게 날 즐겨야겠다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희생이 어려워요. 안 양보합니다. 절대 희생하지 않아요. 예성이는 더하죠. 더 양보하지 못해요. 오로지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누나의 입에 들어가는 떡까지라도 떼어서 내 입에 넣는 것이 가장 막내의 행동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시기와 분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파벌을 가르고 서로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속해져는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과의 모습과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아볼로다, 바울이다, 개화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팔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이 파벌을 짓고 그 안에 리더라고 세우는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누구는 심는 자로, 누구는 물을 주는 자로, 누구는 어떤 뿌리를 내리는 자로, 누구는 가꾸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본문 말씀의 표현을 따라서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가꾸는 이 정원의 이 일꾼들, 정원의 사역자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원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물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자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르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사람에게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 이제 교구 목사님 할 때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교구,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인 곳이죠. 교회까지 와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하나, 어떤 장로님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속해야 하나, 원로 목사님에게 속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에게 속해야 되나, 아니 부목사님에게 속해야 되나, 어떤 장로님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건 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가꾸고,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어떤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하지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내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어떤 사역자가 사역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자신의 무리를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청지기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로 만드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떠한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찬양을 잘하는 어떤 저 사람을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는 단어 자체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쫓는 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본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이지만 또 한 가지의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라고 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1등 상급 받고, 안내 서면은 2등 상급 받고, 성가대 쓰면 3등 상급 받고 그럴까요? 그래 보이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목사님이 더 큰 상급 받을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각각 은사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더 큰 상급 받을, 목사 그래서 목사님 부러, 이런 말도 안 되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은사를 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을 주시느니, 우리를 거두시느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 이슈가 생기게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트러블이 있다, 소소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바라봐서 그래요. 사람 바라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느냐?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내 사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내 밭이 되고 내 집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내 나발이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고 내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 하덕규 씨가 쓴 가시나무라는 시인과 촌장, 우리가 잘 아는 곡일 텐데, 이 가사를 보면은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우리가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엇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좀 심각한, 심한 말을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본질을 놓치고 있느냐? 너희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좀 이어지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집의 터로
이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영일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라고, 또 진행 중인 동행 전도 축제와 친구 전도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강하은 자매가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중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라고, 또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혜경자 집사님, 박성수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수 집사님, 서양주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많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각자 가져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